예. 창세기 1장 5절에 밤에 대해서 좀 갑니다. 우리가 시편 74편 16절까지 갔습니다. 77편 2절 갑니다. 1절서부터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그런데 이제 거절하여 뭐 증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 좀 부분이 좀 누락이 됐고요. 환난 날에 그랬습니다. 밤에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난 날 어두움 밤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어둠이라는 걸 우리 무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지할 때 오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무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요. 거기에요. 그럴 때 오는 그 고통이에요. 그걸 환난이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밤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지금 역경이라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환난과 고통 이걸 역경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 라일라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라일라라는 단어를 한번 봐요. 라일라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뭐죠? 라메드. 라메드가 뭐예요? 소머리 막대기, 그렇죠? 소머리 막대기가 아니라 소머리 막대기. 예, 그러게 회초리예요, 회초리. 회초리가 몇 개나 들었어요? 2개나 들었니? 회초리가 2개나 들었어요. 예, 앞에서 때리고 뒤에서 때리고. 예. 이게 밤이요. 예, 밤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신약에 보면은 밤사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밤사경에. 예. 그 밤사경이란 말이 밤사경이 아니고요. 사경이 이제 우리는 그때가 사가 몇 시쯤이에요? 자축인묘 진사인데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게 몇 시간씩 쳐요? 자시 2시간씩 치면은 그럼 언제예요? 자시가 몇 시예요? 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시가 자정이거든요. 12시. 그러면 사경 할 때는 그럼 사경은 그게 새벽 몇 시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봐요. 사경 하면은 그 사경 아니고요. 예. 요한복음 아마 6장 7장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로 보내지요. 갈릴리 바다 안에서 이제 육장이 오병이죠. 오병이 끝나고 나서거든요. 예. 오병이 끝나고 사경이 나오는데요. 찾아봅시다. 사경, 밤사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표시를 안 했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14장
5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죠. 예. 몇 시에요? 밤 사경이, 예. 마태복음 14장 14장 25절이죠. 예. 또 요도 도망갔어요. 자, 25절인데 거기 밤사경이라고 그랬는데 밤의 옥, 내 옥에 그랬어요. 예? 밤에 내 옥에 내 옥이 역격입니다. 밤에 내 옥에 이해가 됩니까? 그걸 갖다 이걸 경이라고 했어요. 경. 이게 옥경자입니까? 자, 그런데 거기 밑에 혹시 간주가 되어 있으신 분 오전 3시에서 6시를 가리킨다고 해놨어요. 사경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자축, 인묘, 진, 사 해도 6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시간씩 계산했을 때도 6시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맞아요? 6시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야, 동 한참 터버렸어요, 동. 요새 6시면 지금 해가 벌써 떠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시는데 그 걸어오시는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두웠다 그 말이죠. 그럼 밤 사경이 아니고 밤에 내 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방이란 말이에요. 사방. 예? 예. 진태양나는 이방이고, 그렇죠? 사방은 그보다 더 한 거예요. 그렇죠?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혔어요. 이렇게. 무엇이 꽉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꽉 막혀 있으니까 무엇이에요? 옥이죠. 옥이에요. 무엇이 막고 있어요? 밤이요. 그러니까 밤이 사방에서 지금 둘러싸아 놓은 거예요, 지금. 사방이 어두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그걸 갖다 밤사경이라고 했어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밤사경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도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순간에 밖에서 양을 치던 자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그때도 사경 밤에 옥을 지키던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는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밤에 옥을 지키는 자들. 밤하고는 옥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밤하고 옥하고. 그건 필라케라고 그래가지고 옥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거의 번역이 지금 그런 부분에 가서는 안 돼 있어요. 257하는데 헬라어에 257하나가 아니에요. 257하나가 아니에요. 5438 5438에 이게 지금 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옥으로 번역하지 않는 부분이 경점, 어느 경점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어느 경점이 아니라 어느 옥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간으로도 시간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에 내 옥에 이런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8절에는 주인이 2경이나 하는 3경에 이르러도 그랬어요. 2경이나 3경 거기도 지금 시간적 개념으로 봤죠. 거기도 옥이에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옥에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갖다 2경 또는 3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나머지는 다 옥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 몇 군데만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가 아니라 거의 바로 양떼를 지킨다는 단어가 옥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럼 밤은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은 우리에게 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밤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럼 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깨어있으라. 도적이 어느 옥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걸 지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는 옥이라고 하는 것이 옥은 옥살이 한다는 게 옥에 간다는 게 좋지 않는 것이죠.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옥에 갇혀 있는 자예요. 원래 무지하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식하면 옥에 보냅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다 무식하기 때문에 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실은. 옥에 가둬놨는데 그 옥에 가두는 것이 옥에 가둬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옥에서 풀려나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보면 성경이 우리를 가두었다 그래요. 가두었다고요. 성경이 우리를 가두어 놨다고요. 그런데 옥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냄새나고 칙칙하고 괴롭고 자유가 없는 것이 옥입니다. 그러나 옥이 마냥 그렇다라고 할 수만도 없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빚쟁이들 빚을 졌을 경우에요. 경제사범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옥에. 그런데 빚을 졌는데 빚을 졌다는 얘기는 부도가 났다는 얘기인데 부도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오지요. 그렇죠? 몰려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내놔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돈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쟁이들 와서. 예,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이제 집 끼고 뭐 다 부시고 막 그냥 와서 그냥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온단 말이에요. 어? 오늘 가면 또 와. 다른 팀이 또 와서 또 가서 행패를 부리고 또 그리고 하고 잘못하다가 이제 어디, 맞아서 병신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랬대. IMF 때 항상 여기다가 감사헌금을 하고 다녔대요. 감사헌금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 뭐라고 썼냐면 부도감사헌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부도가 났다 그러면 제가 감사헌금하고 그냥 자진신고해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 있으면 와서 행패 안 부리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마냥 그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왜 그러면 이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옥이라고 하는 이 밤을 초청해 놨는가 그 말이죠. 무지라고 하는 그 호세크를 위하여 밤을 초청해 놨는가. 고통을 좀 당해봐야 자유의 유익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밝은 빛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뭐하라는 얘기, 공부하라 그 소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 무지한 자에게는 고통을 주므로 빛을 향한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주의 날이래.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고 그 날을.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공부하라.
그러면 쨍하고 볕들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송대관이 불렀던 해뜰 날이.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밤이라는 단어, 여성 명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렐리야. 예, 다니엘서 갑니다. 2장 19절. 다니엘서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그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뭐 하시며?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세요. 7장 2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니엘이 가 있는 바벨론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았고 그는 비굴하지 않았어요. 7장 2절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예, 네 바람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접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넷이라는 의미는 예, 사지를 쭉 뻗는다라는 의미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 이거는 사면초가 이런 말 우리 하죠. 예? 사면초가가 뭐예요? 예, 사방이 다 막혔다는 얘기지. 예, 네 면이 다 초가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사면초가. 그래서 넉사자를 써요. 근데 넉사자는 어떤 사자라고요? 예? 죽을 사자와 같다고 해요. 죽을 사자와 같다고 해가지고 사실 죽을 사자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죽을 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하고 뭐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의미상으로 지금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사자를 빼고요. F자를 써놨더라고요. F자가 이게 뭐 사자 아니에요? F자는 사자보다 더 나쁜 거예요. F학점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5층이라고 쓰지 4층 빼버리고, 병원에는 병원 같은 데 보면은 4층이 없이 아예 1, 2, 3, 5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지. 근데 이게 F라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참 저건 이해가 안 가요. 그 누르라는 얘기입니까? 푸시? 그때는 P를 써야지. 왜 F자를 써놨어요? 이게 사자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 기분 좋은 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느낌상. 이게 서양도 그렇습니까? 서양은 13회 금요일을 싫어하죠. 예. 근데 왜 동양은 사자를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동양적이요, 서양적이에요? 동양적 개념이란 말이죠. 여기 13이 나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자는 별로 쏙 좋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방 바람을 붙잡고 사방이 막혔다는 둥 사자가 자꾸 등장해요. 7장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혀 다른 짐승과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분 있다 그랬죠. 언제 봤더니 밤에. 그래서 밤하고 넷하고는 꼭 연결돼 있어요. 밤의 이상 중에.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가 금식하던 때가 밤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40주 40냐 그랬어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밤과 낮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 밤과 낮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사자가 들어갔어요. 자, 이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합하고 갇히는 옥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졸에게 잡힌다든지 옥에 가둔다든지 하는 얘기들이 다 지금 이 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무지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식한 사람 못 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무지한 사람의 색깔은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무지의 색이 검정색. 예.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의 색은 흰색이란 말이에요. 밝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밝지 않은 자는 거기 보면 표가 나서 못 살아요.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래도 못 살아요. 네?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왜? 말이 통해야 살지 거기 가서. 천국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 색깔로 볼 때 검정색 그 무지의 색깔을 가진 자들은 차라리 지옥 가서 사는 게 편해요. 거기는 말이 통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통해야 도대체 살지.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말이 통해야 돼요. 우리 외국에 그 입양됐던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외국에 입양시키기를 거부하는 금지하는 것을 국가에 요청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모임들이 TV에도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국가가 그들을 외국으로 입양하면서 돈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아들을 수출했다는 거예요. 수출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금지할 어떤 뚜렷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작정 지금 놔두고 있는데 그 장본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본인들이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보내지 말라.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지 말라. 돈 받고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비리를 폭로하는 대목이고, 실상은 뭐냐면 그들은 거기에서 사실은 색깔 다르고 생각 다르고 말은 그 말을 쓸지언정, 거기 말을 쓸지언정 그들은 사실 성공한 예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살았던 것보다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것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공부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을 쳤어요. 그 결과 지금 좋은 일자리는 얻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그 외국에서 자살하는 그런 예들이 종종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향수병인데요. 네.
그 말씨가 다르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크면은 알아요. 이방이라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예.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이 무지라고 하는 거,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어도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이라는 입장에서 서로 생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본국으로 찾아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밤은 밤하고 같이 놀고 낮은 날하고 같이 놀아야 좋아요. 예, 그래서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 가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간혹 TV에 나와서 부모 찾으러 와서 부모 만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여기 있으면 저보다 못했을 텐데 참 가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천국이 좋긴 좋아요. 아버지 집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만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겠더라. 자, 그리고 이제 역경이라고 하는 밤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시고 넘어갑시다. 올빼미는 보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빛을 위하여 요음을 초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둠을 위하여 역경 밤을 초청하기 시작. 이미 밤이 초청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밤이 초청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다 같이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예. 자, 그리고 무엇이 있었느냐? 에레브가 있기 시작했고, 있었고가 아니에요. 에레브가 있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바예히 보케르. 보케르가 있기 시작했다. 보케르가 있기 시작했는데, 어떤 보케르냐 하면, 예, 욤 에아드라는 보케르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놨죠. 예. 자, 한번 봅시다. 바예이, 이건 예히, 하야 동사로서, 그리고 무엇이 있기 시작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저녁이요. 그러면 봅시다. 저녁이 먼저 있어요? 밤이 먼저 있어요? 저녁이 뭐고 밤이 뭐예요? 영어에 저녁이 있고 밤이 있죠? 저녁은 이브닝 그러고 밤은 나이트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저녁 인사할 때 그래서 우리 굿 이브닝 그래요? 그건 뭡니까? 저녁 인사예요. 그러면 굿 이브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자라는 소리는 굿 나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굿 모닝 아침 인사예요. 그렇죠? 아침 인사 어디서 아침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 밥 먹을 때. 만남이에요. 만남.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 굿 애프터눈. 저녁 먹을 때 저녁 많잖아요. 굿 이브닝. 그 다음에 굿 나이트는 뭐예요? 잠자리 갈 때 빠이빠이. 이게 굿 나이트라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밤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는데 뭡니까? 어둠을 밤이라 했고, 밤이라 칭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밤이 있었어? 없었어? 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칭하기만 했다니까. 칭하기만 했는데, 어둠을 밤이라고 했으니까 어둠은 이미 있었지요. 밤은 이미 있었죠. 밤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새벽이 있어야지. 보세요.
밤이 있었고,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 지금 흑암을 밤이라, 뭐예요? 밤이라 했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죠? 빛을 뭐라 그랬어요? 낮이라 했다 했죠? 낮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아, 저녁이 있어야 맞습니까?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순서상으로 이래 맞죠? 그런데 이걸 먼저 언급했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죠. 근데 그게 순서가 아니긴 아니에요. 순서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저녁이 오는 건 맞아요. 그렇죠? 저녁이 오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예, 첫째 날이 됐어요. 첫째 날이 됐어요.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어떤 빛이었어요? 아니, 오르 맞죠? 이거 해입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로 따지면은 이게 해가 돼야 맞잖아요. 해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낮이, 뭡니까? 밤이 있고, 그 다음에 낮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또 여기 밤이 또 있어야 되겠죠? 밤 지나고 또 아침이 돼야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빛에 해당되는 것이 해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해를 몇째 날 만들었죠? 해를 몇째 날 만들었어요? 참나. 예, 넷째 날 만들었죠. 그거 전부 외우셔야 돼요. 예,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가 빛을 만들었으면 이거 빛이 해라면 넷째 날 뭐하러 또 만들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흑암이 뭐라고 했어요? 밤이라고 했어요. 밤이 뭐라고 했어요? 흑이 뭐라 했어요? 흑. 무지. 예, 무지. 그 다음에 밤은 역경.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은 지식, 하나님. 낮은 예? 날이 뭐예요? 좋은 거. 빛이 좋은 것이지. 결국은 뭐예요? 주의 날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저녁이 뭘까? 이 말이에요. 이브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뭡니까? 아침, 모닝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이제 그걸 찾아가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서상으로는 저 순서가 지금 맞아요. 자, 그러면 에레비 갑니다. 저녁 그랬는데요. 저녁은 남성이죠. 예, 아침 포케르는 그것도 남성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계속 남자들 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어디에가 남자들 판이에요? 에레츠라고 하는 여자 아내가 그렇다고요. 여자라는 에레츠에 지금 무슨 판이다? 남자들 판이에요. 그렇죠? 자, 에레브 갑니다. 에레브는 밤 그랬는데 황혼, 저녁, 밤 어떤 단어에서 왔어요? 아랍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혼합하다 또는 무역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동의어 더 갑니다. 6150번 다 같이 아랍. 덥다라는 개념으로 일몰시 어두워지다 그랬어요. 아까 낮도 덥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저녁도 덥다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일몰시 무엇을 덥다? 무엇을 덥다? 예. 다음 6148번 아랍 다 같이 아랍. 혼합하다, 담보물을 주다, 보증이 되다. 다 지금 6151번, 6150번, 6148번 다 같은 단어죠. 똑같죠? 아랍. 그렇죠? 그런데 다 동사 맞죠? 그런데 하나는 아람으로 쓰이고 하나는 일몰시 어두워지다 또는 저녁이라고 썼고 하나는 혼합하다, 담보물을 주다, 보증이 되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아람어로 혼합하다 하고 무역하다 하고 다시 말해서 6151번과 6148번은 같죠. 의미가 같은데 6150번이 지금 뭡니까? 6150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6153번 저녁이란 단어의 동사는 6150번으로 봤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6151번 동사와 6148번 동사가 같은 계열로 봤던 거예요. 둘 중에 사실 하나는 명사가 돼야 맞겠죠. 그렇게 봤는데 사실은 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6153번 저녁이나 6151번 혼합하다라나 6150번 덥다 또는 일몰 또는 저녁이라는 단어나 다음에 6148번 아라브 혼합하다 단부분을 주다 보증이 되다는 단어나 다 같은 단어예요. 아인, 레시, 베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의어 또 가요. 6154번 에레브 보증이란 단어고요. 또는 담보라는 단어고 또 6158번 오레브 까마귀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아라바 평지 또는 광야 이 단어가 사실 평지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 단어를 전부 다 동시에 한번 훑어가면서 봅시다. 그 의미를 한번 새겨봅시다. 밤이라 저녁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저녁이 뭐 하는 데인가 뭐 하는 것인가. 예. 저녁은 뭐 하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라 했잖아요. 저녁은 뭐 하는 거예요? 무역하는 거라니까요. 무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섞여요? 혼합이 되죠? 뭐가 뭐 혼합이 돼? 말도 혼합이 되고 생각도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도 혼합이 되고 그러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꾸 뭐예요? 교역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혼합돼요? 안 돼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문화 개방은 이미 다 한 거예요. 일본 문화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무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 개방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문화 개방해서 들어온 거는 뭐냐면 영화 산업, 영화,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에 연극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교류가 안 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됐던 거예요. 일본 가전제품 다 들어왔죠. 일본 옷 들어왔죠. 그렇죠? 노래라고 안 들어옵니까? 개방 안 해놓는다고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와요. 지금 인터넷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방을 하든 말든 다 인터넷 들어가서 다 여행할 수 있어요. 단지 영화요. 예. 그런 거 이제 하나의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는 하나의 핑계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일본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가라오케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예? 사심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다 일본 문화예요, 지금. 이처럼 교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이 혼합되어지는 것이다. 혼합되어지는 것이다. 예.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다 뭐예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 번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됐죠? 그렇죠. 6번 됐어요. 6번 되니까 어디로 가요? 7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7날이면 7번 돼야 맞다.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6번밖에 안 됐어요. 자, 혼합을 몇 번 했다고요? 6번 혼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혼합,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혼합,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혼합, 이렇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창세기 8장 11절. 다 같이. 저녁 때에, 10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더라. 그렇죠? 자, 비둘기가 뭘 물고 들어왔어요?
언제? 어느 때에? 저녁 때에. 저녁 때에. 그러니까 저녁이 뭐 하는 때요? 무엇이 혼합되는 때요?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혼합되는 때요. 그것을 우리는 석양이라 그래요. 그때를. 예. 빛과 어둠이 혼합되는 때. 그래서 석양의 무법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석양의 무법자는 해질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7절. 8장 7절. 까마귀 갑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서 물이 감한 8장 7절 6절부터 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까마귀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뭐다고 그러니까 혼합돼 버렸어요. 까마귀는 밤이라니까요. 까마귀가 저녁이에요. 까마귀가 혼합. 그러니까 까마귀는 어디든지 가서 뭐해요? 혼합돼. 어디든지 가서 혼합을 해. 어디든지 가서 무역을 한다고요.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결해서 있어야 될 것과 있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합이 되려고 그러니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까마귀는요, 어디든지 가서 혼합해요. 다음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의 물온대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뭐 하자고요? 어느 때에? 예, 그러니까 뭐하러 왔다는 얘기요? 무역하러 왔다, 혼합하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합하러 왔다고요. 그러면 롯은 혼합됐어요 안 됐어요? 롯은 혼합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 이제 혼합은 안 됐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혼합이 안 됐는데 여기 저녁 때에 온 두 천사는 결국은 우리를 또 우리가 지금 검정색인데 검정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흰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외지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경계하고 또 어때요? 텃세하고 하죠? 예, 그런 거거든, 지금. 이게 하나의 이제 혼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텃세를 해서 결국은 뭐예요? 니는 니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네 놀고가 아니라 같이 놀자. 안 그러면 떠나든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혼합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혼합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녁 때에 오니까. 낮에 가지 왜 밤에 갔어요? 낮에 가지 왜 저녁에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됐겠지요? 그런 거예요? 예, 대개 보면 우리가 왜 꼭 저녁 때쯤 되면 가가지고 도예지에 들어가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예, 그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에 의문 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의문 날 것도 없고 풀이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100세가 됐는데 경수가 끊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 해석되지 않을 거 하나도 다 돼요. 그렇죠? 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성경은 거기에 의문을 삼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의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지금부터는 뭘로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캐션 마크라고 하는 그 돋보기로 전부 보시라고요. 캐션 마크라고 하는 그 돋보기. 여러분 그 컴퓨터를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캐션 마크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에? 그런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가서 찍어가지고 내가 의문나는 부위에 갖다 딱 찍으면요. 거기에 설명이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아하 그렇지. 하나님이 뭐 하실 게 뭐 있어.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죽은 자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니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왜? 그럼 한번 일으켜봐라 죽은 자. 한번 일으켜봐라 죽은 자라고 덤비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믿어서 그렇다고요? 예. 나사로는 그 살았을 때 예수님하고 친구 사이였는데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건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안 살아나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좋을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늘 어떠한가 하고 우리가 상고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갑니다. 출애굽기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12장 38절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거기 38절에서 잡족이란 말이에요. 잡족. 아주 여기 표현 잘 해놨어요. 그렇죠? 잡족. 예. 무슨 족? 잡족.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 담보, 시줄 그랬죠. 혼혈이란 말이에요. 혼혈. 잡족, 혼혈. 섞인 것.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왜 장정들만 인수를 셌지요? 왜 장정들만 인수를 셌어요?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30세 이상은, 20세 이상은 군인들이에요. 다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 20살 되면 어디 갑니까? 군대 가죠? 그렇습니다. 레위기 갑니다. 13장 48절. 47절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말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이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랬죠. 거기에서 47절과 48절에 에레브 찾으세요. 에레브.
색점 아니에요. 시라는 단어 시. 예? 시가 뭡니까? 시가 뭐예요? 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줄. 자, 지금 여기 지금 무슨 얘기? 직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직조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직조를 할 때는 무슨 줄과 무슨 줄이 있어요? 가로줄, 세로줄이 아니고 다 같이 날줄, 시줄. 예, 그러니까 날줄은 또 배틀 짜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길쌈한 걸 보신 분? 길쌈한 걸 보신 분? 예? 예. 그러면 그 못이나 무명실이나 그걸 이제 이렇게 실을 잣지 않습니까? 예. 삼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배를 나른다 그래요. 그렇죠? 배 나른다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요게 지금 이제 그 실을 감는 틀이에요. 이게 여기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운데다 이제 여기다 실을 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요걸 실을 나른다 그래요. 실을 나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줄을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뭘 놓냐면 실탈이에요. 이게 지금 실 전부 엮었던 거예요. 지금 요거, 예? 요걸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모래를 덮어요. 여기 모래를 덮어가지고 이쪽에서 요걸 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밑에다 놓냐면 불을 피워요. 어떤 불을 피우느냐? 왕겨로 가지고요. 예, 그런 왕겨로 불을 피워놓으면은 이게 불이 월월월 사는 게 아니라 멍게 이제 이게 열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풀을 발라요. 여기서 풀을 발라. 무슨 풀? 쌀풀을 이겨가지고 밀가루 풀이나 쌀풀을 이겨가지고 여기 발라요. 그러면서 여기서 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말려요. 그러면 실이 빳빳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감깁니다. 이걸 날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배틀에 올리죠. 배틀에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틀에 올려놓고 여기 잔뜩 감겨져 있죠. 여기 이제 이쪽에는 누가 앉는가? 사람이 앉죠. 사람이 앉아서 허리에다 이걸 차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요 앞에서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시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줄이 갔다 하면서 척 하면 이게 들어오면서 착착 예, 이게 올이 이렇게 짜지는 거죠. 요 줄을 날줄 요 줄을 시줄이라고 그래요. 요 날줄이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셋이라는 단어예요. 셋이 누굽니까? 가인, 아벨, 다음에 셋. 요 셋이. 셋이 뭐냐면 요 날줄과 같은 것이 같고 요 시줄인 지금 이게 에레브라고 그랬죠. 예? 에레브. 요게 무역하는 거예요, 지금. 무역 또는 혼합. 무역 또는 혼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혼합이 되면서 엮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시줄로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신명기 갑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르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래서 그가 지금 언론 설명하면 어디쯤이에요? 요단강 맞은편이에요. 요단강 좀 못 가세요. 그런데 거기를 무슨 광야라고 불렀어요? 아라바 광야.
뭐 하는 광야? 섞이기를 소망하는 광야. 혼합되기를 소망하는 광야. 뭐와 혼합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혼합되겠지요. 가나안과 혼합되겠지요. 들어가면 가나안과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바라고 했어요. 아라바. 그렇죠? 예, 아라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12편 3절. 지금 아랍 지역이 거기입니까? 지금 아랍 지역이 지금 거기에요? 다 아랍입니까? 그거? 아랍 지역 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요단강 거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렇죠? 홍해 끝 그 반도 쭉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거기가 뭐라고 했어요? 아랍이라고 그랬죠? 아라비아. 예. 여호수아 12장 3절. 또 북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그러니까 긴네롯 바다가 지금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네, 긴네롯 갈릴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편과 서편, 저 동편 쪽을 전부 지금 아랍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거기를 다 아라바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염해의 베디어시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에도 보면은 아라바가 또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도 다 점령했네요. 예. 뭡니까?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 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 헐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르몬산이 헐몬산입니다. 저 북방에 있는 헐몬산. 지금 요르단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현재 요르단 지역. 네. 거기를 전부 지금 아랍권역이라고 우리가 아랍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할 때에 북쪽은 요르단이, 남쪽은 애굽이 또 사우디가 그렇게 다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지금 지중해만 빼놓고 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 이제 6.1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 기습전쟁을 감행했던 거예요. 글쎄 그 전 아랍과 전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 아랍이란 말은, 아라비아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아라비아. 예. 아라비안 나이트. 또 아라비아 하면요. 실크로드요. 상인들이요. 아라비아 상인들. 그래서 바로 지금 중국인들이 그들과 교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인들이 중국으로 왔던 거예요. 실크로드를 타고. 그 대상들이, 아라비아 대상들이.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런 단어가 이미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랍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장사를 한다고 해서, 무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랍인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은요, 장사의 귀재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아랍 권역에 세계적인 무역의 도시가 있죠. 무역의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동서양에 진귀한 보석, 진귀한 건 다 있고, 지금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라에 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잘 모르시네.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사막 가운데 동서양의 모든 것들을 다 유치했어요. 모든 동서양의 모든 생필품이 거기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혹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뭐 때문에 자주 방송 나와요? 네? 두바이유, 기름, 석유. 거기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무역의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아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